교회에서는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학습 문답을 받고 또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문답을 받는데 꼭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답 이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많은 이 교회를 또 세우고 많은 또 전도 열매를 세우고 또 바울을 존중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 인력을 가지고 그런 주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즉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또 보기도 하고 사람을 또 기쁘게 하려는 모습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의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가 또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생업의 현장에서든 우리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오히려 또 사람을 또 두려워하는 때로는 또 사람에게 더 기쁨을 주고자 하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아도 직접적인 그런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했을 때 그 결과가 또 당장 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또 모습이 있고 때로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눈은 애써 외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 10절을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나의 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된 그런 삶에서는 소망이 없는 어둠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니 예수님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또 행하라. 우선 이제 9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빛의 열매의 착함은 이제 이웃과의 이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착함이 있는, 즉 선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나의 선함,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또 이런 또 동네와 우리 또 직장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착함의 열매를 또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의 열매는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를 보게 되면 당대에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그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에 대한 심판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또 준비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이 홍수 심판을 또 예고했습니다. 사실 믿는 자의 또 길, 또 사명자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를 놀려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기준임을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로 또 의로움이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진실함의 열매는 나 자신과 관계된 것입니다. 진실함, 이건 이제 양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진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행동을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사실, 바로 신전, 이 의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또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또 행동들은 또 무엇입니까? 10절을 다시 보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들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규명해보고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가운데 바로 이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성도가 또한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만 자동차 이 사고가 나서 딸이 뇌를 다쳐서 아버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이제 말았습니다. 딸은 이 8년간이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자기의 그 아버지를 이제 알아보지를 이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딸에 대해서 너는 한번 감사해 보았느냐, 감사의 신앙을 보여라,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딴쪽에서 아니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8년간을 고생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차만 타면은 내 딸을 위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자꾸 이제 이런 마음이 마치 음성으로 들리는 거에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딸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냐, 안타까운 건데, 이렇게 그런 감사의 신앙을 계속 이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는 마지막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의 신앙을 또 보여라, 감사해라, 이런 또 이 마음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그래,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해요. 비록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 딸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딸이 있는 그 방에 이제 갔습니다. 방으로 갔는데 이때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크게 소리를 이제 질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꼭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간의 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이제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았다고 간증하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짐 베이커라는 이 목사가 있는데, 이번엔 세계적인 명성을 또 날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끄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감옥에 갇히는 철장 신세가 되었고, 그가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책을 이제 출간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무려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무려 2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무려 200개의 이 방송 이 채널을 해서 일을 하면서 나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유혹의 손길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그때 이 유혹에 대해서 대항할 그런 또 무기도 또 영역도 사실 없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지 못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다가 이런 큰 또 타락의 길로 제가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책망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12절에 보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또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고 다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은 없는가? 또한 아직도 옛 습관을 벗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또 행동은 없는가?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이 마지막 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14절을 그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결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 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이렇게 성경은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것은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 또 불신자들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죽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경계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제 운행하다 보면 이런 문구가 이제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이제 읽습니다. 졸면 죽고 쉬면 안전, 또 졸음 운전, 목숨을 건 또 도박.
고속도로에는 경고 이 문구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하면서 순간 졸음 운전하게 되면 가장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나도 그것을 잘 또 모릅니다. 또한 도둑이 와도 잠이 계속 든 상태에 있으면 도둑이 온지도 모르는 또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또한 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날에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잠자고 있는 또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기도의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이 또 시간이 자꾸 짐이 또 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고 또 세상을 또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일락을 또 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연인들에게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서로의 상대방에게 오늘은 무엇을 먹으러 갈까? 어떤 선물을 줄까? 내가 어떻게 더 깜짝 쇼를 해서 내 연인을 즐겁게 할까? 늘 이렇게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께 예배에 땅에 나오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이제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자로서 이 믿음의 자리를 또 지키고 주의 또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한 기도할 때 그런 그 작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복음성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기쁘게 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또 주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에 또 참여하고 또 우리에게 가정과 또 생각과 자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나를 만족시키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신앙에서 오직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